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삶에 계획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을 당신이 찾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되지 않아서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간다. 영적인 성장도 더디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된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으며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삶 또한 그랬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삶의 축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 저 넓은 들판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작은 들풀 하나, 작은 꽃잎 하나까지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다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 주신 목적을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한때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낸다. 그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도 아니에요. 무려 5번에 걸쳐서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아닙니까? 80세의 노인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모세의 인생길이 크게 2번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죠. 그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마치 뭔가로 된 것이냐 젠치하면서 우쭐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자기 정체를 숨긴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 신분을 숨긴 이민자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모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80세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다, 아무런 의지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낸다. 그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자만해 있을 때,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늙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며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먼저 모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말과 성경에 나온 모세의 행동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자기의 친척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며 한번 찾아가 보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요청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였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단지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궁금하니 한번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아마도 2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주저리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해하고 받아줄까요?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딸 시보라와 자기의 손자들을 2명이나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면 과연 이드로가 그것을 허락해 줄까요? 아마 허락하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를 비롯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다. 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않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그 떨기나무에서 들리냐, 하늘에서 들리든지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양 떼나 제대로 치라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아마 모세를 비웃고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고 단지 친척들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자 장인 이드로가 샬롬 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마음이에요. 막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기를 애굽의 왕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기를 살인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했더니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만 모세를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희소식을 알려주시죠.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반가운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애굽의 왕자로 기억하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 너를 살인자로 도망자로 기억하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 부흥 집회를 갔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 양동계 성도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명이 있군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 손 들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 끝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아이고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없어.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도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신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이제 다 죽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먼저 가더라고. 예, 이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가운 희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다 죽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발걸음을 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다녀오면 되지.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자기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모두를 데리고 내려갔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결단을 내렸으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임해서는 안 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편에다가 한 발을 딱 걸쳐놓고 또 세상 편에다가 딱 한 발을 걸쳐놓고 요리저리 살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내가 유리한 쪽으로 싹 옮기겠다. 이 곤란한 자세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선택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거예요. 노새 아내처럼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다가는 언젠가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모세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계속해서 못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모세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5번이나 거절했지만 그러나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부터는 단호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편 애국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본래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치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낡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비록 몽땅 연필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랍게 사람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쓰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인 수녀가 쓴 몽땅 연필에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몽땅 연필 이혜인.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숙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몽땅 연필과 같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80세 노인 모세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양을 치는 초라한 지팡이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되면서 그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비록 우리는 세상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목적대로 살고 이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비록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80세의 노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